안녕하세요. 4월 20일 수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기념일 중에 하나인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들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날이라고 해요. 요즘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과 또 처우가 개선되어 가고 있다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을 향한 편견과 차별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인 사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성경 안에도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절뚝발이, 앉은뱅이, 저는 자, 귀머거리, 문둥병자 이런 표현들도 다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적절하지 못한 용어입니다.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또 문둥병자는 한센인 이렇게 표현해야 해요. 무심코 사용하는 성경 용어 그리고 목사님들의 설교가 오히려 장애인들을 비하하거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교회 안에서 장애인들을 향한 프로그램 출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장애인들은 교회와 복음에서 더욱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 작게는 장애인들을 대하는 올바른 언어 사용과 더 근본적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함께하는 동력의식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출애굽기 39장입니다. 어제 38장에서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지혜로운 여러 사람들과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과 함께 성막을 만들었다 하는 내용이 나왔죠? 오늘은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드릴 제사장의 의복과 장신구를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주목하게 된 표현은 바로 1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 그 모든 것을 알려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만들었듯이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완벽했는가 보면 제사장의 옷을 금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들로 아름답게 만듭니다. 또 이 애복과 어깨바지를 연결하고 어깨바지 위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호마노 보석 2개를 달고 흉패를 짜고 12보석을 달아 에봇에 연결하고 또 청색끈으로 금고리에 꿰는데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과정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였다. 1절에 나왔던 이 표현,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5절에도 이 표현이 나오고요. 7절, 21절, 26절, 29절, 31절 마지막까지 총 7차례나 본문에 나오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에 순종하며 진행되었다. 이것을 강조해요.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우리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시작되어 하나님의 명령에서 끝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편 에봇 받침 긴 옷은 청색으로 짜며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 방울도 그 석류와 간격을 두어서 달게 됩니다. 또 직접 만든 가는 배로 속옷과 세마포 두건과 관과 속바지를 짓고 술을 놓아 띠를 만들고 순금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것을 전면에 달아 장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제사장복에 대해서 이번엔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왜 제사장복은 이렇게 아름다운가? 제사장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아니면 제사장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기 위해? 아무래도 그런 이유보단 아름답고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제사장복이 아름다웠던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덕분에 제사장들도 구별돼서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일이기에 제사장에게 아름다운 옷을 지어주셨을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사장이 아름다운 의복을 입었을 때 스스로 나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종이자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 이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겠죠. 그런데 저조차도 가끔씩 화려한 옷과 수놓은 띠, 순금방울, 석류, 이것을 만들어준 많은 사람들이 곧 나의 자랑이고 내 것인 양, 그게 나인 줄 착각하고 또 더 나아가 과시하고 싶은 탐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했어요. 목회자가 자신의 지식, 학위, 경제력, 교세와 교회 크기, 그런 것으로 자랑한다면 마치 제사장복을 입고 자기 자신을 뽐내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겠죠. 나 역시 그것을 벗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선 그저 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시기에 접어들면서 비교적 편안한 복장을 입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매일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하고 출근을 하고 특별한 일이 없을 때에도 늘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저를 목사로 보이게 하고 스스로 권위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집안에서도 남편이자 아빠가 아닌 권위적인 목사의 옷을 벗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 심각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청바지, 흰색 운동화, 또 후드 티셔츠도 입어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배 나온 5, 60대 목사가 아닌 30대 청년으로 그대로 보였고 제 목소리에도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며 제 행동은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느끼게 된 것, 거룩한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옷을 잘 벗는 것, 때와 장소에 맞게 입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그리고 제사장 예복을 입건 입지 않건 관계없이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아야겠다라고 다짐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스펙이나 외모, 또 여러 가지 예복들이 여러분들을 때로 교만하게 하거나 또 자기 스스로를 잊게 만들지는 않는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책임을 맡겨주심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처음과 끝이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하며 겸손하고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힘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